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에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늘에 나는 새
아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가슴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날이 너무 더워서 가벼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힘든 일만 생기면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물질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과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 문제로 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죠.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시면서 여자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실래나 보다 하고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백 목사는 목회하기 딱 좋은 얼굴을 가졌어. 근데 못생겨서 여자한테 유혹받지는 않겠다고 다행이라고. 그게 자기 아들한테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성경은 장과 절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그런데 후대에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지 원래 성경은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이 구분된 거는 13세기이고 1550년 제네바 성경이 장과 절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이 후반부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이 전반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놀랍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큰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 알고 사랑하고 또 생각이 날 때 기도도 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손님처럼 그렇게 다니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셨어도 셀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전에 어떤 셀이나 구역에서 시험을 받는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어서 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9월부터 드리는 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랑과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이 장렬하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존경하여 천국과 같은 예수의 한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 앞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본문으로 은혜롭게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것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면 아마 헌금 시간에 실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성령이 오신 후부터 일어난 일의 연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충격을 받는데
본문 5절과 11절에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터치해서 예수양교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요엘서에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제는 구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성령이 임할 때 시청각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적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고 걷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들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각기 흩어져 있으면은 사도들이 11명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다 함께 모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너무들 가난하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는 이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잠잘 것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 예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 밭과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물질을 유무상통하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합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머리 위에다 두고 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발 앞에 두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일시적이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큰 은혜를 받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는 예수의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팟라이트가 한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만 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았는데 그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가 판 그 밭은 헬라어로 다른 사람이 판 밭하고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엄청나게 큰 땅, 큰 밭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적이 있지만 바나바가 판 값에 그 밭의 값은 차원이 다른 액수의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고 선교사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더불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 선교를 가고 거기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나와서 세계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뜻 이 바나바라고 불리웠던 요셉이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바나바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둘이 우리도 할까? 그랬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공연히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걸 보니까 부러웠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칭송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공언한 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만약에 일부만 판다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요. 신실하고 헌신된 성도로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과연 이 부부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헌신의 동기가 전혀 없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어떻든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정도면은 상당한 믿음을 갖고 초대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이 시기와 칭찬과 명예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돈이 손에서 쥐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막상 다 드리려니까 꽤 큰 금액이라 이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얼마를 감추었어요. 물론 아내도 알고 있었죠. 아내하고 상의하고 우리가 다 바치려고 했지만 너무 크다. 우리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일부만 바치기로 하고 사람들이 얼마 바치는지 모를 테니까 이거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자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 베드로 발 앞에 그 값을 갖다 헌금을 합니다. 시기로 시작된 이 마음이 물질의 탐욕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 베드로가 땅값 얼마만 바쳤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일부를 감추은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땅을 팔기 전이나 땅을 판 후에도 땅값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예요. 얼마를 바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마땅히 드려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커. 이 중에서 조금 줄여서 드리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지라. 사실은 얼마를 바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죠. 내 신앙의 고백이죠.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했던 것이죠.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물질에 대한 탐심이 거짓말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부부가 즉석에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 거짓말은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다는 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일부러 고의로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가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채봉 씨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면 외모가 찍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찍힌다는 겁니다. 정치가를 그 사진기로 찍으니까 돈다발이 찍혔어요.
부자를 사진을 찍으니까 술과 여자가 찍혔어요. 아마 이런 사진관이 있다면 망했을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결정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의 얼마를 감추고 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팔았었는데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큰 헌신을 한 사람입니까?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패착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과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러면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사람과 사도들은 속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 맞는데 하나님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뭐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한 거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나니아의 개인적 일탈로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사건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혼이 떠나갔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벌써. 금방 자기 남편이 시체가 돼서 장사 지내러 떠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도 벌써 심각하게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베드로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삽비라에게. 그러나 그만 삽비라도 그때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똑같이 대답한 거는 서로 미리 그렇게 하기로 짰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니라. 삽비라도 베드로의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큰 충격과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제가 소름 돋았던 것은 아나니아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게 통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쳐줘요.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인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이끌어가는 교회였는데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아나니아가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그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필요했던 거구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수양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을 마음에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한 걸 보면서 우리 예수양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죠. 상가 2층에서 시작된 예수양교회가 오늘날의 예수양교회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헌신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6절과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젊은 사람들이 메어다가 장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굳이 2번씩이나 그냥 사람들이 장사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느껴진 거는 초대교회에도 청년들이 교회에 굳은 일을 도맡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청년들이 헌신한, 청년들이 활발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 헌신을 합니다. 젊었을 적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앞날에 하나님의 복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를 마주치면 항상 너는 교회에서 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수요 예배도 가고 어른들 예배에 평일날에도 자주 갔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성도들마다 쟤는 날마다 교회에서 살아.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는 핀잔으로 들렸어요. 넌 공부도 안 하고 날마다 교회에 있냐?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근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 칭찬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교회에서 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몇몇 청년들은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비춰져요. 주일만 아니라 제가 평일날 저녁 때도 자주 교회에 오거든요. 꼭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럼 뭐 하나 그러면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노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지만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경건으로 시험을 잘 이기고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한테 고맙다고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라 마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 가룟유다는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 당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무리의 회계 역할을 하죠. 돈 전대를 맡고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아주 독립심이 강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걸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가룟유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어떤 한계 상황에 좀 몰아넣게 되면 예수님이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적에 사단이 예수를 은 30에 팔아라 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유다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입맞춤으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할 적에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야 가룟유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러한 내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또 이 결정이 은혜로운 결정이냐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던 이유는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시기와 탐욕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 그 시기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시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시기하지. 아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심이 있지. 아니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그 사단이 이러한 생각을 매개로 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내 마음에 시기와 탐욕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선포기도 하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게 하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을 때도 선포 기도를 하세요. 예수의 명하노니 성령을 예방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내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탐심과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경건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경건을 위해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사일런스, 묵음 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 혹은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7월 14일 날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커튼이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분향하러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의 옷을 보게 되면 술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방울들이 달려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들이 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그날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이 발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줄로 발을 묶어요. 그리고 줄을 길게 내립니다. 제사장이 가서 이제 그 분향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죠. 지성소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을 때는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거기에 들어갈 때는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생명 걸고 예배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끌어당깁니다. 한쪽 발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걸 장사 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했단 말이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서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같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경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숨지 말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레슨이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주소서. 하나님, 사단이 주는 마음, 생각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